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한 주 전보다 여러분들 적어도 연세가 2년이나 1년이나 젊어 보이십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젊어지셨나, 기분 탓인지 아니면 실제로 젊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은 성경적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연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을 바탕으로 하는 농경민족, 농경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죠. 농경국가에서는 농사가 기본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어야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가정도 국가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농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등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예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절기가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맥주절과 또한 연말이 되어서 모든 농사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인 수장절이 있게 됩니다. 두 절기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두 절기 모두가, 물론 우리가 이제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우리는 특히나 보리나 밀을 농사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전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장차 주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은 요즘 별 문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가지씩은 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과 고민도 있습니다. 가정에 평안을 가져오는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가족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가정의 대표적인 모습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는 그 가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면 가장 처음 믿음을 고백했던 가정이고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또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가정에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어쩌면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을까요?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복지학의 중요한 이론의 모델이 되었던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족치료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 미누친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의 한 가장 중요한 연구가 가족 상담을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그 가정, 특히 가게 안에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또는 버릇들 또는 잘못된 행실들,
그런 모습들이 그 가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그것이 후손에게 대물림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그런 역학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 전체를 다 보고 그 가문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관계를 보고 치료해야지만, 가족 치료가 되어야지만 한 개인의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특성이 후대 자손에게까지 미치게 되고 그 고리를 끊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점, 긍정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때에 그 가정에 알코올 중독이나 도벽이나 가정 폭력 등의 가정 안의 부정적인 문제가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유전되고 학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때는 자랑스러운 표현이 되고 자랑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자녀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 부모로부터,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되는 모습입니까? 완벽한 믿음의 가정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치명적인 약점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였습니다. 남편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이 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눈에 띄는 사라의 한 가지 모습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아름답다, 예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인 자신에게 어떤 위해가 가해지는 않을까,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물론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거짓말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반응이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서, 창세기 20장에서는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겨나게 될까 봐, 지금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 거짓말이고 남을 속이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거짓말, 속이는 행위가 가장 큰 약점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의 일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움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공통점이 있네요. 아내가 미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어느새 아브라함이 자신의 위기 앞에서 택했던 방식, 거짓말과 속임수가 어느새 자신의 아들에게도 이 가정 가운데 유전으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날까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삭의 아들 대에 가면 야곱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럴듯한 복장을 하고 외모를 꾸며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라고 속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두 형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가족을 떠나서 먼 곳에 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신 후에야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속이고 도망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인 야곱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았고 야곱을 속이면서 그가 받아야 할 대가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야곱의 권리를 가로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을 7년 동안 일해서 그 라헬을 얻기로 했는데, 결혼하기로 했는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주게 됩니다. 야곱은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해야 했고 그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양을 치유하기 위해서 양의 털 색깔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것입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는 심지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훔쳐서 나오는 일도 이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 12명의 아들이 있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가정 안에 일어났던 이런 분란과 어려움의 문제가 무서운 죄악과 속임과 거짓말이 대대로 유전이 되어지면서 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그의 형들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는 피 묻은 요셉의 색동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라고 속였습니다. 야곱은 그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았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가족 안에 있던 이런 거짓과 관련되어진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서 이 가정에 이처럼 심각하고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의 유전, 부정적인 기운과 관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이 가정이 감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 가정에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부모와 형제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속이는 관계, 속임과 거짓으로 가득한 가문의 피가 대대로 유전되어지면서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정에 이런 문제, 부정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그 모습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조상 중에 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가족 안에 이런 불신앙의 문제, 그런 부정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진 그 거짓말 하나가 결국에는 이 가정 전체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한 사람, 그 요셉은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가정에 있었던 이 문제, 거짓말의 문제, 속임수의 문제를 가장 크게 피해를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겪으면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지켜보셨고 요셉을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후반부에서 요셉과 관련되어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진 요셉에 대한 표현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가정 안에 흐르고 있던 이 부정적인 이 가문의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절대로 속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결함이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어려운 일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요셉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피가 흐르던 한 가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자 이 가문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어지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가정을 통하여 애굽 땅에서 놀라운 12지파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셉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악의 고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요셉처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바로 살아야 우리 손주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정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우리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는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님 때에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모릅니다. 아직은 나 혼자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우리 가정의 이 믿음이 결국에는 이 가문 가운데, 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로 나타날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이 교회를 지켜온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재직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의 귀한 직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믿음의 대를 자자손손 이어가는 그런 복받는 믿음의 과정이 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평생을 섬긴 이 교회로 돌아와서 스스로가 이 교회를 지키며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지만 요셉을 향한 큰 뜻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감사로 살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 가운데 주신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요셉처럼 세상에서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혼자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믿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나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혈관 흉부외과의 주석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병원으로 출근을 하다가 큰 덤프트럭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신문에서도 1964년생 58세의 젊은 나이이고 평소에 병원 가까이에 거주하면서 환자 한 사람 더 치료해내기 위해서 응급수술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또한 의료진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다, 세계 의료계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높은 실력과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진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소에 보여준 성실하고 환자를 위한 헌신적인 삶의 태도가 그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석중 교수님의 소식 중에 은혜로운 것은 이분이 주님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주 집사님은 바쁜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면서 새벽반의 일원으로 활동할 만큼 신앙이 독실했고, 그 바쁜 와중에도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을 강조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집사님의 아들인 주연영 씨가 장례식에서 아버지를 추모하며 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제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 주석중 교수의 장남 주현영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에 갔었습니다. 방금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신 것 같은 옷가지들과 책상 위 서류들과 몇 개의 메스와 걸려있는 가운 등 금방이라도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 같은데 다시 뵐 수 없음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거기 쓰시던 책상 서랍 여기저기, 그리고 책상 아래 한 켠에 놓여진 박스에 수도 없이 버려진 라면 스프가 널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식사할 시간도 내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그 시간조차 아까워서 연구실 건너 의국에서 생라면을 가져와 면만 부셔 드시고 스프는 그대로 버려둔 것이 아닌가 여겨졌습니다. 오로지 환자 보는 일과 연구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당신 몸은 돌보지 않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져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는 서류들 속에는 평소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직접 쓴 몇 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벽에 있는 작은 게시판에도 기도문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문으로 쓰여진 그 기도문 한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수술하고 환자를 돌보지만 내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빈소가 마련된 첫날 펑펑 울면서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동맥 박리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으나 어려운 수술이라며 모두들 기피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집도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었노라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감당해야지 어떡하겠느냐라고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이 무슨 대수냐고 그러셨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어머니께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다. 수많은 환자들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하고 쓰고 싶었던 논문 많이 썼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망을 다한 듯하며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이런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 교수님이야말로 어떤 칭찬보다 어떤 의사로서의 위대한 삶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식이 기억할 때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그 믿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죄인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셔서 정직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